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우리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당하게 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들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로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서서고하시고 앞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두 가지 이제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군대 귀신이 들어왔는데 쫓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한 그런 이제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좀 겹쳐 나오죠. 마태복음 수요 말씀 강의할 때도 우리 같이 겹쳤던 그런 내용인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또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또 경험하기 위해요 또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우리가 이제 수요 말씀 강의 때 마태복음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그렇고 또 뒷부분에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마가복음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그 같은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또 그 같은 내용 중에서도 조금씩 이제 다른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가 쓴 기자의 저자의 어떤 다른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쓰다 보니까 어떤 문학적인 그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니까 조금 더 그 병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5장 23절 보겠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이제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22절 보니까 예수께 발 아래 엎드렸고 23절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직접 언급하면서 아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사건의 스토리를 보니까 그러고 정신 없어서 큰 무리가 이제 에워싸고 있는데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어떤 아파왔던 그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다. 그러니까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그래도 간단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전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누가복음도 간단히 이렇게 다뤘는데 이 마가복음은 병자 입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런 배경들이 나오고 상황과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제 여자에 대한 생각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리고 또 29절을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그 어떤 깨달음까지 있었는지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마가복음의 전개는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이 제일 짧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누가복음도 좀 이 상황을 길게 설명했지만 누구보다도 마가복음은 여자 이 병자 입장에서 잘 이렇게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시죠.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아플 때는 사실 정말 누구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참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오히려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참된 우리의 위로자 평안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근데 사실 그것을 혼내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뒷부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자를 이제 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어긋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정말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또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병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픈 마음, 아픈 상처,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온 해당장 야이로처럼 또 여기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12회 동안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지를 마가복음에 잘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효험이 없었고 스스로 많이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또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말로만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통과 시험을 이기시고 당하시고 이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감하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과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이제 9장 18절에 보면 뭐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 마태복음은 이 스토리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제 그런 명칭이 나오지 않고 그냥 관리라는 그런 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관리의 딸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름 명칭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스토리에 대한 핵심만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어떻게 보면 그 배경적인 설명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야말로 포인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관리의 딸도 어떻게 보면 죽어간다.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죽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좀 더 강한 드라마틱한 표현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그냥 핵심적인 내용과 그 믿음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 구약 특별히 잠언서 4장에서 그 육신의 건강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또 어떤 그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또 입으로의 말 또 달려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귀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이 됐을 때 마음을 지키고 육체적인 건강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루병 걸리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들을 마태복음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날 수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오는 그 두려움들 내려놓으시고 담대하게 믿음만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료와 또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라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8장 이제 42절에 보면 회당장 그 야이로가 이제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죽게 되도록 지금 이제 아픈 상황인데 그 딸이 몇 살인지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찾아보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4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외딸이 외동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사건을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내면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표현한 거는 뭐였어요? 아까 마가복음이었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내면 상태, 또 배경, 이것을 공감하는, 예수님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이었는데, 외적인 어떤 시간, 사실, 어떤 그런 보이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12살 된 딸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을 때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께서 누가 손을 댔느냐 물으셨을 때 마가복음은 그냥 제자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제자가 누군지를 이제 이름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렇죠?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또 하나 이제 살펴보자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후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찾아가죠. 마가복음은 이제 누구와 함께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이름이 언급이 없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51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은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말을 이제 두 번이나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물론 이제 마가복음도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자, 누가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댄 건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은 그냥 서술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를 분명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서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분명히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야 돼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댄 어떤 목적, 또 손을 댄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그냥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예. 자, 말씀을 이제 오늘은 간단히 전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가복음은 주님을 주님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그런 자세한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픈 자의 그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것이었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두려운 마음들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기도, 내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차이점을 우리가 밝혔지만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이 관점으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 관리 딸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어떠한 점은 또 어떻게 이 복음서의 기자들,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역사들을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찾아냄으로써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치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관리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하나님, 또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료받은 그 기적 사건이 나의 치료와 기적으로 경험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까지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은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모두 세 복음서 모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한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공감하는 마음을 믿고 또 담대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고통,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와 그 질병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사망 권세, 질병까지 다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병에서 놓인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해방된다는 거죠.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우리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가운데 어떤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아프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병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병들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죄가 없었다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안에 질병이 없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그랬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써 죄가 몸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우리 어떤 죄 열매 결과들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병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자유하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그 병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쫓아내셔야 돼요. 묶고 있는 우리의 몸을 붙잡고 있는 그 병을 죄로 인해서 담대하게 떨쳐내셔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담대하게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이 그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있는 생명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있었던 그 사망의 법, 질병의 법을 해방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병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강한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들을 내어놓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병을 쫓으셔야 돼요. 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한 또 은혜를 베푸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